사도행전 23장 31절로서 35절 말씀입니다. 31절로서 35절입니다. (31절로서) 35절 말씀 합독합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르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도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길리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바울 역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주님에 대한 각오가 있었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각오하였노라 하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은 그 후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그럴까 저럴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호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은혜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죠. 예수님은 끝까지 해 주시는 분이지만은 나의 믿음에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각오. 바울이 지금 그런 믿음의 각오가 없었던 사람이라면은 누가 함께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죠. 좀 총독한테 가서 총독한테 섰을 때도 총독이 어떻게 해요? 헤롯 궁에 그를 지키야 감옥에 가뒀다는 소리를 안 해요. 감옥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헤롯 궁에 지키게 하고 송사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그를 지키게 했다. 또한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어느 영지의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영지에 따라서 재판 권한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영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총독의 영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영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들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지금 바울을 보호하신다. 어디까지 갈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나를 증거할 때까지 보호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송사 지금 예루살렘에 잡혀서 지금 총독한테 올라가고 결국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진행형으로 끝나요. 결론이 나지 않고.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끝나지만 그 재판에서는 이겨요. 그 재판에서는 이기고서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화재를 주도했던 방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지목했고 거기에서 수장이 바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던 바울을 잡아다가 결국은 단두용을 해버리죠. 그래서
전할 건 다 전한 거예요. 전한 후에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앞으로 가는.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산다라면 아닌 거예요. 어느 때 주님이 부르면 갈 준비들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항상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막았을 때 그 막은 걸 극히 거부하고 나는 주의 뜻을 위해서 간다고 했을 때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인가 무엇인가? 나한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나한테 주의 뜻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도 누구의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왜 당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네가 선택한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네가 다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매 맞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뿐 아니라 목까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또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주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주님도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면 그 뜻이 언제 이루어져요? 죽은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우리한테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산다라면 그것은 아직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지 된다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수는 아주 작다는 거예요. 착각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하나님의 저주가 쉽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호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발생했다. 그럼 죄에 대한 것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극소수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 나한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은 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돼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시험해봐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는 거죠.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나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면 어떻게 됐다? 버리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울이 고백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오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말씀에 힘을 써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다라면은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로서 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본이 되는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보호하시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암만 보호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괘씸죄에 걸리면은 그것은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살아가니까는 참 한심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다. 그걸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 사실이죠. 잠도 못 자요. 잠잘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알게 되면. 혹시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갔나.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세상을 즐겨가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를 안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확실히 있고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이 진행돼서 심판이 끝나게 된다라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고, 심판이 끝나게 된다라면은 지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못하고 불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천국은 어떤 거예요?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 있고 생명수가 흘러내려가는 그 생명수를 마셔가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가면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드리는 곳, 그곳에서는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근데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천국이 있는 것처럼 아직 천국은 없어요. 언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곳에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끝나야지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3층에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낙원에 갔다 왔다 그러지 바울이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소리는 안 해요. 천국은 성경에도 아무도 갔다 왔다는 사람이 없어요. 낙원을 갔다 왔다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 낙원에 갔다 왔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외에 또 지옥도 어떻게 성경에서 갔다 왔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면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만들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타지 않고 불의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것을 알고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또 아주 공포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지금 지옥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지금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히 떠나죠. 영원히 떠나서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들은 낙원에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의 지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끝나야지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천국에 가는 수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극소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만 허락해 준 것만 해도 할렐루야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단호하신 분이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죄가 발생했다? 그건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해결해 줬지만은 해결해 준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어 있는 수에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 누구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닮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있어도 예수를 닮은 사람 한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야지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예수를 닮지도 않은데 천국 가기를 소원한다? 예수를 닮지도 않은데 자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 있는 예수와 함께 하고 있다라면 항상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부어주신다. 왜 넉넉하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넉넉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그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주 앞에 자백과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그 앞에서 간구하고 소원해 나간다라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뿐 아니라 피와 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죠. 그분만까지 붙들고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한다. 나는 예수를 닮기 소원합니다. 나는 작은 예수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은 것처럼 나 역시도 주님의 뜻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항상 간구하고 소원한다라면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모든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88장